따스한 날씨가 왔는가 했더니 20m로 떨어져서 눈도 내리고 그렇습니다. 앞으로는 그런 날이 없을 줄 믿습니다만 혹시도 모르죠. 우리 오늘 말씀은 보면은 세베대 아들의 어머니가 그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께 와서 절하면서 구하는 사건입니다. 참 다 큰 아들들을 데리고 와가지고 우선 애들 데리고 오는 것처럼 어머니가 두 아들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2명 야고보와 요한 또 수제자들이라고 하는 보통 수제자를 3명 뽑으라 그러면은 이 베드로하고 야고보, 요한 이렇게 뽑죠. 또 항상 그 가장 이너 서클이라 그래가지고 겟세마네 동산에서 기도하러 가실 때도 그 3명을 데리고 가시고 변화산에서도 가실 때 그 3명 가장 믿을 만한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 3명인데 그런 두 사람을 이제 아들을 둔 어머니가 이제 데리고 와가지고 예수님께 왔습니다. 절하면서 구할 때 예수님께서 내가 무엇을 원하느냐 그랬더니 그 어머니가 하는 말이 나의 이 두 아들을 주의 나라에서 하나는 주의 우편에 하나는 주의 좌편에 앉게 명하소서. 마가복음 10장 35절에 보면은 같은 스토리인데 거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 두 아들들이 예수님께 와서 같은 것을 구하였다고 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 보면 이 어머니하고 아들하고 어머니의 생각만이 아니라 다 같은 생각으로 같은 욕심을 부리고 그거는 보통 욕심이 아니죠. 사실은 세상에서 이 세상에서뿐만 아니라 이 세상 끝난 다음에 가장 높은 자리를 참 구했던 것입니다. 왜 그런 말을 이때 하였을까 생각해 보면은 바로 그 전에 그 비유를 여러 가지 드시는 것도 그런 종류의 비유가 있었고 특별히 17절부터 19절에 보면은 바로 오늘의 말씀 전에 구절을 보면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이제 인자가 예루살렘에 가서 거기서 팔림을 넘겨지고 거기서 모욕을 당하고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야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것은 잘 들었던 제자들이 깨닫지 못했다고 성경에 말씀하고 있지만은 그러나 완전히 못 알아듣었던 건 아닌 것 같아요. 제자들도 이거 어떻게 되는구나 예수님께서 죽으시다니 그게 무슨 말인가 이해는 안 되지만은 그러나 어떤 변화가 있을 것은 이렇게 대충 추측을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그에게 들었던 이 어머니가 야고보와 요한의 어머니가 이제 기회를 놓치면 안 되겠다. 예수님 이분이 떠나실 것 같은데 이건 보통 분이 아닌데 떠나겠다고 하니까는 우리 아들을 기억해야지. 어머니들은 항상 자기가 중심이 아니라 아들들, 그 다음에 딸들 순서가 그렇게 될지 모르지만 하여튼 자식들을 위해서라면은 나를 높여달라고 이런 게 아니라 우리 두 아들들을 좀 기억해달라고. 그것도 예수님 올라가시게 되면 하나는 우편에 하나는 좌편에 앉게 해달라고 구합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어떻게 그걸 보셨을까요?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받아들이신 건 아니고 달갑게 여기신 건 아닌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는 너희가 구하는 것을 알지 못한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먼저 보면은 너희는이라는 것은 복수로 이렇게 되어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그렇게 하는 말씀을 말씀하고 있고 참 너희들이 구하는 것 구할 것이 아니다 이런 말씀도 되죠. 세상의 방법으로는 그런 방법은 좋은 방법이겠죠. 아는 사람들에게 해가지고 회사에 좀 높은 자리에 올라가게 해달라고 하면은 먹힐 때가 많이 있습니다. 바로 커넥션이라 그러죠. 커넥션이 있으면은 나에 대해서 좋은 레코멘데이션을 해주면은 이렇게 되기도 하고 그것은 좋은 비즈니스 택틱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 자리에 들어가는 것이 그런 방법으로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또 주님께서는 물으십니다. 내가 마시려는 잔을 너희가 마실 수 있느냐? 그때 그들은 말하기를 할 수 있습니다. 이 잔이라는 것은 무엇을 말하냐면은 이 잔인데 구약에서부터 나온 말인데 그거는
누가 경험하는 것을 내가 같이 동참해서 경험하는 것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그 내가 마시려는 잔이라는 것은 바로 그가 당하실 곧 받으실 고통과 죽음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근데 요한과 요한은 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기가 보통이 아니죠. 예수님께서 채찍 맞으시고 고통 받으시고 죽으실 것을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하는 것을 보면은 그러나 그 의미를 얼마나 알았을까요? 바로 이 일이 있은 후에 며칠 안 돼서 그런 일을 당하시게 되거든요. 예수님께서 바로 지금 조금 아까 본 것처럼 그렇게 말씀하고 있고, 누가복음 18장 31절에도 같은 말씀이 나오는데 거기 보면은 똑같은 말씀이 나옵니다. 채찍질을 맞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죽어야 될 것이라고 말씀하시는데, 거기서 보면 제자들이 듣기는 하였지만은 그 말씀을 하나도 깨닫지 못했다 그랬어요. 그게 무슨 말씀인지 잘 깨닫지 못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주님께서 당하실 고통을 알았다면은 그렇게 쉽게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도 할 수 있습니다. 그런 고통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며칠 후에 잡히셨을 때 어떻게 됐습니까? 마태복음 26장 56절 조금 더 가면은 예수님께서 잡히실 때 거기 보면은 그때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그랬습니다. 그 제자들이 다 도망했어요. 그래도 요한이 좀 양심이 있어서인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좀 거기서 본 사람 중에 하나예요. 제자들 중에 아마 요한만 거기서 멀리서 본 것 같아요. 특별히 그 어머니가 자기 아들들이 그런 죽음을 맞을 각오되어 있다고 어떻게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같았으면은 여러분의 자식이 곧 고난당할 수 있습니다 말할 수 있을까요? 우리가 보통 자식들도 고난당하는 것이 유익한 것은 알지만은 하나님 우리 자식도 고난 많이 당하게 해주십시오 기도하는 사람 있습니까? 그렇게 기도 안 하죠. 그러나 본문 말씀 23절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무서운 말씀하십니다. 뭐라 그러시냐면은 너희가 과연 내 잔을 마시려니와, 그 말씀이 옳기는 옳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과연 내 잔을 마실 것이라고. 예수님께서 앞을 내다보시고 곧 이제 있을 일이지만 조금 더 있다가 내 우편에 앉는 것은 내가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아버지께서 누구를 위하여 예비하셨든지 그들이 얻을 것이니라. 내 잔을 마신다는 것은 사도행전 12장에 보면 예수님 부활하신 다음에 그 초대교회에서 첫 번째 순교자로 야고보가 헤로데에게 목배임을 받았죠. 첫 번째 순교자로 정말 예수님의 잔을 동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계시록 1장 9절에 보면은 요한도 자신에 대하여 말하기를, 계시록을 쓴 요한이 나 요한은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그랬어요. 우리가 자세한 거는 잘 모르지만 굉장히 그 핍박과 고난을 많이 당했습니다. 그리고 12제자들 중에서 가장 오래 살았지만 그 핍박을 많이 받고 죽음을 면하고 망명되어서 그 바트모스 섬에 가서 갇혀서 살았다고 우리가 전설을 통해서 듣습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부터 보면은 야고보와 요한과 그들의 어머니가 예수님께 그것을 구했다는 것을 들었던 열 제자들, 2명 빼지니까 10 제자들이 그 얘기를 듣고서는 대단히 분이 여겼다 그랬습니다. 그런 걸 보면은 그 10 제자도 다른 제자 다 마찬가지야. 생각은 너희들이 뭐라고 제일 큰 자가 되느냐. 다른 말씀 보면은 마태복음 18장 1절도 보면은 그들이 예수님께 누가 제일 큽니까? 이런 질문도 하였고, 또 마가복음 9장 33절에도 보면은 거기서 제자들이 누가 제일 크냐고 이렇게 다툰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참 그래서 그 제자들이 와서 들었던 한 얘기를 듣고서는 아주 괘씸하게 여겼던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자들을 불러다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오늘 말씀 25절에 보면은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으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아야 하나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세상에서는 그렇다는 말씀입니다. 세상에서는 누가 큰 자입니까? 남들을 다스리는 사람들, 많이 주관하는 사람들, 내가 명령하면은 많은 사람들이 순종하고 어떤 사람들은 말하기를 내가 한마디만 하면은 몇 명이 잘린다. 직장에서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세상에서는 그런 사람들이 큰 사람입니다. 내 아래 몇 명이 있느냐 계산을 하기도 하고 그런 자랑을 하기도 하죠. 그만큼 영향력이 큰 사람들이 크다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목사님들도 조차 얼마나 큰 교회에서 목회하느냐, 또 때로는 이제 어떤 단체에서 뭐 회장이 되고 뭐 이런 것들, 또 어떤 경우는 이제 뭐 Reverend Doctor 뭐 이렇게 하는 경우도 있어요. 참 그게 다 그런 건 아니지만은 어떤 목적을 갖고 하느냐 이런 것이 다 따라 다르겠죠. 참 세상에서는 그럴지 모르지만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너희들은 그러면 안 된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세상과는 달리 어떤 사람이 진정으로 큰 자냐? 그것은 많이 섬기는 자가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라고. 진정으로 커지고자 하느냐? 섬기는 자가 되고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느냐? 그 사람은 사람들의 종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 하나님의 나라, 세상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생각으로 바꾸는 것은 쉽지 않습니다. 세상에서는 섬김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 받는 사람이 큰 사람이고 다른 사람들을 다스리고 이래라 저래라 하는 사람들이 큰 사람이라고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그것이 아니라 얼마큼 섬기느냐, 다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잘 채워주고 돕는 사람이냐, 이런 사람이 큰 사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정말 생각해 보면은 이것 때문에 얼마나 큰 일이 많습니까? 어디나 내가 더 잘났다, 내가 더 큰 사람이다, 너보다 더 중요한 사람이다, 이런 마음 때문에 그 자존심 세우느라고 하기 때문에 갈등이 많고, 참 교회에서도 사회에서도 또 학교에서도 어디나 가정에서도 또 그렇죠. 내가 자존심 이것 때문에 참 그런 것들 문제가 많이 되는 것을 우리가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에 내가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채워주는 섬기는 사람이 된다면 항상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다면 얼마나 달라질까요? 그런데 그런 배경에서 참 예수님께서는 많은 경우에 보면요, 이런 교훈을 말씀하신 다음에 자기 자신에 대해서 스스로 본이 되신 것을 보여주세요. 오늘 말씀도 2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우리 말씀드린 적도 있지만은 군대에서 대장이요, 대장이라는 뭐 꼭 별 가진 사람을 아니라도 머리가 되는 사람은 군대에서 먼저 자기 밑에 있는 사람들을 먼저 보낸 다음에 간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군대는 거꾸로라고 하는 말 들었어요. 이스라엘은 그 머리 된 사람이 먼저 간대요. 목숨이 위험할 때 먼저 간다고 합니다. 참 그것이 옳은 것 같아요. 내가 높은 사람인데 작전을 다 짜놓고 쫙 보내고서는 나는 위험하지 않습니다. 그것이 아니라 먼저 가는 것이 사실은 참 지도자의 모습인데 예수님께서는 그렇게 섬기는 자가 되라고 말씀하시고 잘해라 이렇게 해서 끝나지 않고 내가 스스로 보여주시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다,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은 섬기러 오셨지 섬김을 받으려 오신 분이 아니고, 섬기는 것은 어떻게 섬기시려고 오셨습니까? 첫째로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대속물로 주려고 하는 것이 바로 이 세상에 오신 목적이에요. 우리 너무 많이 들어서 다 아는 말씀이죠. 물론 대속물이라는 것은 영어로는 ransom이라고 하는 단어인데, ransom이라는 것은 어떻게 시작됐냐면 옛날에 노예가 갇혀 있으면은 그 노예를
풀어주려면은 무슨 대가를 주고 돈을 주면은 그가 풀려 나오는 거예요. 그 죄값을 내는 거죠, 사실 말하면은. 네. 그 죄값은 근데 세상에서는 사망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부터 풀어주시려고, 우리를 섬겨주시려고 대속물이 되시고자 오셨다는 말씀입니다. 죄에 대해서 어떻게 우리가 묶여 있을까요? 죄를 문제가 해결 안 되면은 죄책감으로 시달려요. 사람은 항상 양심적으로도 알 수 있다고 그럽니다. 주로 죄 때문에 내가 시달린다는 것을, 죄 문제가 해결하지 않았을 때 불안하고 죄책감을 어딘가 이렇게 불안감이 있고 그런 데서 풀어주시려고 오셨습니다. 만약에 어느 누가 말하기를 너의 교통위반 받은 모든 티켓 값을 내가 다 치러주겠다, 그런 사람이 있다면 어떨까요? 티켓을 전에 받은 것과 앞으로 받을 것까지 다 내가 치러주겠다고 하면은 어떻겠습니까? 그 지혜 있는 사람은 받아주는 거죠. 아, 고맙다고. 그러나 안 받아들인다면 얼마나 어리석은 것이겠습니까? 그러나 어떤 사람은 묻겠죠. 누가 내 티켓 값을 다 물어주겠느냐? 말이 되느냐? 그렇겠죠. 어떤 애들은 근데 티켓을 받으면 판사 앞에 서게 됩니다. 그 판사는 뭐라 하냐면은 30마일, 30miles per hour이라고 했는데 린버그가 30마일이죠. 거기 30마일 미만으로 가는 사람 아마 적을 것 같아요. 제가 보기엔 너무 낮은 것 같긴 한데, 근데 걸렸어요. 경찰이 끌고 가서 이 사람이 40마일로 갔습니다. 걸렸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걸린 사람이 아니 나는 사인을 못 봤다고. 보통 그래요. 사인은 없던데요. 그럼 경찰이 뭐라 합니까? 무슨 말이냐고. 거기도 있었고 여기도 있었고 내가 다 증거가 있습니다. 그럼 이제 가서 보니까 누가 맞을까요? 경찰이 맞아요. 저도 여러 번 봤지만은 경찰의 말이 주로 맞더라고요. 그거는. 근데 판사는 어떨까요? 봐줄 수가 없습니다. 동정이 갑니다. 그러나 법을 행하는 사람이 판사잖아요. 전번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참 캘리포니아에서 제가 한번 봤는데 55마일로 가야 되는데 58마일로 가서 걸린 사람이 있었잖아요. 그 사람 참 판사가 듣더니 그렇겠다고, 억울하겠다고. 근데 내가 어떡하냐고. 법을 따라서 행하는 것밖에 없지 내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라고 하면서 벌금을 내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참 우리가 안 되긴 안 됐지만 나도 법을 따라서 행할 수밖에 없는 판사니까 어떻게 하겠느냐고 하는 것입니다. 저도 티켓을 보니까 2번 맞았어요. 2번밖에 안 맞았어요. 근데 16살 때부터 운전했는데 2번이면 캘리포니아 3번 맞고 여기서 231번에서 3번 맞았습니다. 231번에서 맞은 건 좀 억울하긴 해요. 왜냐하면 스피드리미터 55마일로 가는데 제가 늦게 간 것이 제 뒤로 한 3-4대가 따라오댔어요. 그래서 55마일, 60마일 정도로 가요, 사실은. 이게 어기는 거지만. 근데 그래가 됐는데 딱 거기서 55마일에서 65마일로 그게 거꾸로군요. 65마일 리미트에서 가다가 55마일로 딱 바뀐 거예요. 거기서 딱 경찰이 저를 잡았어요. 그래서 억울하긴 한데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니까는 우리 참 하나님께서도 법을 내셨거든요. 법을 내시고서는 그거를 무시하는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지만은 종종 말씀드렸지만은 하나님은 엄하시게 의로우신 분이십니다. 엄하시게 의로우신 분. 사람에 대하시는 것이 매우 엄격하십니다. 사랑이 많으시다, 사랑이시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렇게 눈 감아주시고 이런 분은 아니세요. 어떤 사람들은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사람을 지옥에 보내시지 않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나 그것은 자기 생각이지 아주 오해가 될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성경은 어떻게 가르칩니까?
성경은 하나님은 엄하신 분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법에 대해서. 하나님은 거룩하시기 때문에 그 죄에 대해서는 엄하신 분이세요. 에스겔서 18장 20절에 보면은 범죄하는 그 영혼은 죽을지라 그러셨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혼동될 수가 있죠. 하나님은 사랑이시라는데 그렇게 엄하시고, 구약의 하나님은 엄하시고 신약의 하나님은 자비로운 하나님이신가?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지만은 그렇지 않습니다. 죄에 대해서 엄한 건 엄하세요. 그거는 죄값을 치러야만 하는 거예요. 스폴전 목사님은 그래서 뭐라 그러냐면은 죄에 대해서 말하기를, 우리가 악한 말을 한 것 하나도, 악한 생각을 한 것 하나하나도, 악한 행위 하나도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 있는 것은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서 하는 말이, 누군가 그 죄의 값은 치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 죄를 짓는 것, 그냥 눈 감아신 하나님이 아니시라 엄격하신 하나님이시라고. 예, 그 하나님이 엄격하신 그 죄값을 꼭 반드시 치러야 되는데, 그렇게 그냥 눈 감아주시고 심판하지 아니하시고 패스하실 수 있는 분이 아니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그런 말, 스폴전 목사님 말하기를, 그것을 가리켜서 당신이 잔인하고 냉정하다고 할지 모르지만 Nothing I can do about that, 이렇게 말했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없다고. 하나님은 그러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대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죄를 다 흐지부지 해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우리의 생각이지, 하나님의 말씀에서는 죄에 대해서는 엄격하신 하나님, 심판을 꼭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티켓을 받은 사람이 그 값을 지불하지 아니하고 누가 내준다는 것, 믿을 수 없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을 보내셔서 그 죄값을 치르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정말 생각해 보면은, 티켓도 얘기했지만은, 정말 35마일 리미트에서 우리가 항상 지킨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일부러 안 지키지 오히려. 그러나 엄격하게 하면 다 걸리는 것들이 많은 것처럼, 우리가 세상에서 이런저런 그 죄를 눈 감아주시지 못하는 하나님 앞에서 죄에 앉은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성경이 보여주는 하나님은 그러한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Just God라고 하죠. 하나님은 사랑이신 것은 사실이지만 그보다 먼저 사실인 것은 하나님은 정의 하나님이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죄를 심판 결코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심판의 값은, 죄의 값은 사망이라고 로마서 6장 23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레위기 17장 11절에 보면은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그거는 우리가 의학적으로도 너무 잘 알죠. 피가 이렇게 얼마큼 있어야지만 유지되지, 피가 얼마큼 떨어지면은, 빠지면은 다 죽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와 마찬가지로 우리의 영적인 생명도 사실은 그 피값을 치러야 되는 육체의 생명, 우리가 거기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습니다 그랬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생명이 피해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바로 죄의 값은 피예요. 사실은요. 피는 사망을 말하는 것이고 피를 흘려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라는 건 죽어야 되는 거니까 죄의 값은 사망이라는 것이, 죽어야 되고 피를 흘려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육체의 생명은 피해 있고 내가 이 피를 너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속죄하게 한다고 하는 거죠. 속죄라는 것은 영어로 뭐라 하냐면은 어토운이라 그래요. 어토운멘트라고 하는 말 들어보셨죠? 이 어토운멘트라는 건 무슨 말이냐면 커버를 한다는 말이에요. 그래서 사전을 찾아보면 커버를 이렇게 돼 있어요. 덮어주는 거예요, 바로. 옛날에 구약 시대에 하나님께서 사람이 죄를 지으면은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그 죄를 덮으라고, 커버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짐승의 피로 죄를 덮어두긴 하지만은 짐승의 피가 죄를 없이 하지는 못합니다. 우리 히브리서 10장 1절에 보면은 말하기를, 율법은 장차올 좋은 일의 그림자일 뿐이요 참 형상이 아니므로 해마다 늘 드리는 같은 제사로는 나오는 자들을 언제나 온전하게 할 수 없느니라 그랬습니다. 구약 시대에 그 짐승의 피를 흘려가지고 죄를 커버하는 것은
장차 올 좋은 일의 그림자라는 것입니다. 그림자가 얼마나 많습니까?